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느닷없이 갑자기 온 인류에 들이닥쳐서 마치 이 세상에 재앙이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이 있듯이 어려운 형국을 맞이해서 여러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그 정체를,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재기 열풍이 불고 새치기가 난무하고 또 인종차별적인 행위들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인이라고 벌레 보듯이 보고 피하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몰려들어 문매를 가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총기류가 너무나 많이 팔려나가고 중국과 일본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발표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해타산, 경제적인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발표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권력보다는 개인과 자유를 중시하면서 현대 민주주의를 리드했던 북미 그 나라와 또 유럽의 나라들이 여지없이 공권력과 행정력을 앞세우면서 그 개인과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는 파렴치한 모습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작가가 주여 인간이 이렇게 슬픈데 바다가 너무나 푸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한숨과 고통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밖에는 여전히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이 참 훌륭해 보였습니다. 착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마음도 넓고 아량 있는 사람, 성품이 고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맞자마자,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모습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어느 한 목자님께서 교회를 돌보아 이렇게 살피실 겸 해서 저희 사무실에 들렸는데 저와 잠깐 동안 담소를 나누면서 그 목자님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상대방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배려하고 편의를 봐주었지만 자기를 속이고 도리어 자기가 배신당하고 그 금전적인 손해도 보았지만 그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지내고 계십니까?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본색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악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들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는 오래전부터 미국에 들어가서 살았는데요. 위스콘신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뉴욕에서 활동을 하는데
위스콘신에서 몇 주 동안 일을 하고 마치고 이제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는데, 미국 전역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모든 교통편, 기차 또 비행기가 올스톱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미리 비행기표를 끊었지만 여러 번 안내가 왔습니다. 비행기가 못 뜰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이 급하고 가야 될 일이 생겨서 비행장에 나갔더니 그 큰 비행기가 단 2사람의 승객을 위해서 이륙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했다,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기업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경제적인 타산을 따진다면 비행기 한 대가 계류장을 하루를 써야 되고 그 기름값 하며 또 파일럿, 승무원 단 2사람을 위해서 한 비행기를 띄운다라고 하는 것 보통 손해가 아니지만 희생을 무릅쓰고 승객을 위해서 감동적인 일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논문의 일부분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AD 165년에서 180년까지 로마 제국에 굉장히 전염병이 확산되어서 15년 동안 인구가 2,500만 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비율로 똑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끝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세어보았더니 전염병이 돌기 전에 로마 제국에 5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급감했는데 나중에 그 전염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500만 명에서 훨씬 줄어야 되는데 도리어 550만 명으로 10%가 증가되었다는 통계치를 발표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과 죽음에 엇갈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바이러스가 지난 후에 여러 학자들마다 여러 결과치를 내놓고 있지만 한국 교회도, 우리 삼선교회도 이러한 결과들이 낳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가까운 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보면 바로 엎드리면 코 닿을 때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셨던 감람원 혹은 올리브 산이 거기에 있는데 바로 그 산 꼭대기 그 너머에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걸어서 한 오리 2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위기, 또 그 가정의 위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넘겨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마리아, 마르다가 친했던 예수님에게 급히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오라비 나사로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요청이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러한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급히 행동하고 장소를 옮겨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쪽 동편에 가 계셨을 것이다,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에 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데, 아무튼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내 때와 주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분명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그 도움들이 필요하지요. 주님이 개입하실 때,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를 우리가 놓고 많이 간구하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절호의 찬스 기회가 벗어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보다도, 내가 마련한 시간표보다도 주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시간표가 훨씬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내 때와 주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다르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도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별을 보내자마자 나사로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데 하룻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또 유하시느라고 이틀, 오는데 하룻길, 그래서 아마 전부 다 4일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겠죠. 예. 또 어떤 의미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어떤 의미에서 원망 섞인 그러한 뉘앙스도 들어있는 말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어떤 변화에 기대를 가질 수 없을 때 거기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들어있느냐? 유대 나라의 랍비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는데 3일 동안은 떠나지 않고 죽은 사람의 몸을 이렇게 주위를 맴돈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시신의 부패가 오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얼굴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몸을 떠난 영혼이 영영 돌아오지 않고 먼 곳으로 떠난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를 배경하고 있는 이 부분,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에게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마중 나온 그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또 마리아는 어떤 의미의 속으로 웃었을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죠, 마지막 날 심판날에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나도 압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또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는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그것을 행동화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냥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의 한 일부분일 뿐이고 우리의 실제 생활은 전혀 내가 아는 것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래요,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 정도, 그러한 상식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계시는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뭘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뭘까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부활로 생명으로 믿는 자는 설령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이러한 신앙 고백을 진정으로 하게 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연속적 흐름 속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이 부활을 믿고 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이 내가 생명인 줄을, 영원한 생명인 줄을, 부활인 줄로 믿지 아니하면 앞으로 있을 그 심판 때,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도 부활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은요 여러 많은 등장인물과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성에 보면, 문학적인 틀을 보면 예수님의 앞에 혹은 여러 가지 사건에 반응하는 등장인물들은 꼭 잘못 생각해요, 오해합니다, 착각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것, 오해, 착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교정해 주십니다. 그러한 그 잘못과 옳은 것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주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그 몇 가지만을 살펴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 사건을 목격하고 있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빨리 예수님을 어떻게 좀 부추겨서라도 이곳으로 오게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서 더 유하시고 있는 모습, 그럼으로써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은유적인 표현으로 나사로가 지금 잠잔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면 뭘 우리가 거기까지 깨우러 갑니까? 그런 식으로 또 착각하고 잘못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난중에 마리아도 급히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어귀까지 나가는데, 그때도 마리아 집에 문상온 많은 유대인들은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곡하러 가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만나러 갔거든요. 자, 그러한 사실을 보면서 등장인물마다 주님의 생각과 방법과 다른 그들의 잘못된 오해와 또 착각들을 이제 보시면서 33절에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 비통이라는 말은 경주마, 말이 온 힘을 다해서 경주를 마치게 되면 그 순간에 숨을 헐떡거리고 콧김을 확확 내뿜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비통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그 경계와 분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데,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과 정반대의 지금 감정을, 모습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맛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도착했는데도 마르다와 마리아, 거기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답답해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음일 것입니다. 또 사탄이 가장 강력한 최후의 무기를 들고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죽음을 아무 쓸모없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서워 떨고 서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낙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더 이상 낙담하지 말라.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라. 울지 말라. 서러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된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선포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요한복음 11장에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 일주일간을 지내시는 그 내용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그 장면 바로 앞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일부러 요한이 배치해 놓은 이유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어떤 것을 조금 맛보기 정도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르다 마리아를 문상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야, 생명의 분이야, 또 마지막 날 우리도 부활할 거야, 이 정도는 우리가 객관적인 지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한번 얻었으면 그 영혼은 결코 쉬거나 끊임이 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마르다, 많은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마리아, 마르다가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알았다는 것도 그것을 믿었다, 그렇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어지는 것인데, 지금 예수의 그 실체 앞에, 영원한 생명 앞에, 부활 앞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삶에 전혀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죽음에 있는 이 나사로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머릿속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마르다, 마리아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능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는 의미에서 내 안에 아직도 예수의 생명과 부활의 확신,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이심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은요, 시간적으로 내세적인 개념이나 혹은 장소적으로 죽어서만 가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렇죠. 겨자씨가 자라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큰 나무를 이룬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큰 나무가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자라나서 천국 백성은 큰 나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마찬가지죠.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크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라면 이러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예. 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는 천국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비유들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듯이 부활도 비슷합니다. 죽음 이후에 저기 마지막 날 심판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적이고 초월적이며 과거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딱 못을 받고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썼는데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과거에 죽어버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혹은 과거에 뭘 잠깐 느끼고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얻은 생명은, 한 번 얻은 부활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죽었지만 그들은 지금 부활해서 살아있어서 그 생명이 지금 영원하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을요, 그저 머릿속에서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실제 생활에 아무런 영향력,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동참함을 믿는다면 그 능력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면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거 어폐가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그 무엇을 믿는다면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이 내 실제 생활에 힘이 되고 그것이 방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막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배로 칭칭 동인 채로 나옵니다. 있는 거 다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이 있는 연관된 단어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나사로의 가족만이 아니라 거기 문상온 많은 유대인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어로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 이 땅에 이기적인 생각,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이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신 줄을 몰라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또 절망 중에 살아갑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코르는 그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의 서두에 이 나사로 이야기를 거기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게 한 병은 다른 게 아니라 절망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이 없으므로 똑같이 모두 다 절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위태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설령 그러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현실적인 환난과 고난 속에는 항상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참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언젠가 밝히 보여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이 뒤로 넘어가면 1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시체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아무런 희망이나 가능성이나 변화가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능력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 중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고통 중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두움 속에 계시다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어두움을 박차고 일어나 도리어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잃고 힘이 빠져 있나요? 절망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의 생명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이 땅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헤쳐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굳게 붙잡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인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셔서 그를 뒤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광이 일어날 것을 확실히 증명하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예수의 생명과 부활로 가득 차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다 같이 이곳에 모일 때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시리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입술로만 내뱉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성도들이 캄캄한 밤하늘의 별빛처럼 빛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방황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도리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선행을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남은 평생 예수의 생명과 부활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주를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